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십자가의 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렇게 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관점,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관점이 다른데 그 관점이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런 관점으로 보죠.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능력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여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나님이 평가를 하냐면 바로 멸망하는 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미련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의 십자가의 도가 바로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뭘로 본다는 거죠? 능력으로 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두 부류를 통해서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아직도 부끄럽게 생각합니까? 능력으로 생각합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바로 자꾸 감추고 싶습니까? 자꾸 드러내고 싶습니까? 십자가의 모든 도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겨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다라는 거, 반응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울 사도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다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또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 능력으로 보이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배경적인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본다고 한다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알다시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는 어떤 존재느냐?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만 해도 바울은 정말 가말리의 문화생이고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율법으로서는 완전한 자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리고 또한 그에게는 행위로 볼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파괴하는 자에 있어서는요 열성분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다 족치고 죽이고 잡아가는 이런 악명 높은 사람으로서 평가를 받는 그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까지만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이나 철학이나 모든 것들이 그를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만큼 아주 그는 수재입니다. 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천재와 같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정말 지식을 통해서 만난 게 아니죠. 지식이나 어떤 논리를 통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를 완전히 180도로 바꿔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때문에 그렇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그렇게 강력한 파워풀한 그런 정말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그 바울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다면 바울은 여전히 교만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가 예수님을 만난 과정에 대해서는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만났다는 것은 여러분 더 이상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 이해가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메섹 사건 아세요? 다메섹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쓰임받았을 때 본격적으로 쓰임받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그가 예수 믿고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바로 그건 첫 번째로 전도의 대상 지역을 바울이 어디로 정했냐면 아테네라고 하는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 바울이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그 선교의 전략을 그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그 아덴이라는 지역에는 바로 전 각국의 석학이라고 하는 정말 머리 좋고 똑똑하고 철학에 아주 능통한 이런 모든 지식의 계층이라는 계층은
전부 다 몰려있는 곳이 바로 뭐냐면 아덴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덴이라는 지역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지식을 논하고 철학을 논하면서 몇 명만, 대여섯 명만 모여서 한 사람이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그 철학에 대해서 인생이 무엇이고 형이사학적인 것이 무엇이며 뭐 등등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서로 의논하고 토론을 할 때 그 토론이 아주 뜨겁게 달아오를 만큼 정말로 그 지식과 철학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아덴이라는 지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덴이라는 그 지역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대성의 거점 지역을 삼고 그가 간 겁니다. 갔는데 그 바울은 그 지역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자기도 그 아덴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지식의 계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뒤지질 않는다는 거죠. 뒤진다는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뒤진다는 말이 아니라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뒤처지지 않는다. 지식 그러면 이 바울은 정말로 그 아덴의 철학이나 지식의 사람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신 있고 당당함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이 자신감이 차고 넘쳤었던 이 바울이 지식을 통해서 그들을 뭘로 증거하냐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을 총동원을 해서 그들과 함께 논하고 그들과 함께 철학을 이야기하고 지식을 이야기해서 그들을 설득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간 거예요. 아덴 지역으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부터 들어가서 디민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철학이냐? 내가 알고 있는 철학은 이것이다. 너의 지식이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바로 이거다. 인생이냐? 내가 알고 있는 인생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뛰어넘어 그들의 분위기를 완전히 압도를 할 만큼 압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의 사람들이 벙찐 거예요. 그냥 도대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서 굴러먹던 사람인지 정말로 너무나도 똑똑하고 너무나도 확실하고 논리적이고 이런 바울 앞에 압도를 당하니까 이 사람 기가 죽은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이 지식과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을 논하면서 뭘 은근히 집어넣은 겁니까? 내가 만난 예수 이분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덴의 지식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지식과 철학과 함께 더불어 이 복음을 믹서를 시켜서 복음을 딱 던지니까 이 아덴 사람들이 마음을 탁 잠궈버린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는 처음에 들어갈 때는 너무 자신 있고 당당하게 들어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전했던 지식과 한마디로 말한다면 지식과 함께 더불어 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들이 변화될 줄 알고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단 한 사람도 자기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바울은 다시 거기에서 말하자면 그냥 급하게 주랑냥치면서 도망쳐 나오면서 어디로 갔냐면 이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온 거예요. 고린도라는 지역에 와서 거기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완전히 자괴감에 빠지고 내가 왜 이 모양, 내가 왜 이렇게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지? 하면서 절망에 빠지고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완전히 꺼질 대로 꺼져서 이제는 바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사람으로 완전히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죠. 마치 뭐 같냐면 엘리야가 바로 850명의 아사라와 바알 신을 섬겼던 수많은 선지자들을 단칼에 목을 뱄을 때 승승장구하고 나만치 능력 있는 자가 어딨냐라고 했었다가 이세벨의 천하 여인인 이세벨의 한마디에 의해서 결국 완전히 꼬꾸라져서 절망 속에서 바로 뭐냐면 로뎀나무 그늘에서 죽기를 자처했던 절망 속에 빠졌던 것처럼 바울도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있었을 때, 절망 속에 있었을 때 그때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왔는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항구 도시예요. 무역이 왕성하게 움직였던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는 모든 상업들이 왕성하게 상업들이 서로 주고 물물 교환들이 임하게 되고 상업이 왕성하고 그리고 또 뭐니까 로마의 칙령에 의해서 바로 거기에 디아스포라 살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은 바로 이 로마로 떠나라 라고 명령이 내려서, 그러니까 이 상당수가 고린도로 이제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을 때 이해되는 건지 지금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중간에 점검을 하고 내가 얘기를 해야 돼요. 잘 듣는 거예요. 청년들은 이해됐어요?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랬지? 예. 그래가지고 내가 뭔 얘기가 끝났지? 예? 예? 좀 얘기 좀 해봐요. 한 명만 손 들고.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로 온 거예요. 다 왔어요. 초죽음이 돼가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왔는데 다시 용기를 얻어서 이제 자기가 전했던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전거한 거예요. 자기의 실패했던 그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했는데 아덴에서는 온갖 지식과 철학을 모든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던졌는데 아덴 사람들은 마음만에 꼭 담궈가지고 아무도 마음이 열지 않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는데 이걸 전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오신 분입니다. 우리 단순한 하나님의 복음의 십자가의 도를 전했는데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보고 바울의 십자가의 도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성령께서 녹아버린 거예요. 녹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번져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가 풍망하고 부흥돼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해서 부흥이 흥황되며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바울이 자기 결론을 내리면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과거에 볼 때 과거에 내가 아덴에서 실패했던 모든 경험을 뒤돌아보고 내가 내린 결론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의 역사는 바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 이외에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 그런 거로 나는 오직 예수 십자가와 예수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위에는 알지 않기를 작정했으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겠다라는 결의를 바로 이 2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본문에서 나와요. 2장에서 나와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십자가의 도는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꺼리끼는 것이다. 그 다음 이방인들의 보는 십자가의 도는 뭐로 보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구원을 얻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뭘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뭘 말하냐면 왜 유대인들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유대인들이 그걸 꺼리는 이유가 뭘까요? 자,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로 본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점을 볼 때 십자가 도라는 것을 딱 볼 때 예수님을 딱 어떤 관점으로 봤느냐면 예수님을 바로 목수의 아들로 본 거예요. 목수는 뭐냐? 천한 직업이에요.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아들,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서 바로 존재한 자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는 것을 그들은 유대인들은 감지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로 믿어요? 예수님 누구를 믿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가 누구냐? 그럴 때 목수의 아들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왜 죽었느냐? 죽은 이유가 뭐냐? 그 유대인들은 바로 뭐냐면 바로 로마를 향해서 로마의 권력에 대항하다가 죽었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렇게 믿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가 죽은 이유가 바로 뭐냐? 죽은 이유가 바로 뭐냐고 말할 때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다.
다시 말한다면 바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기가 하나님과 동일하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신성 모독을 해서 죽었다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무엇을 위해서 죽었느냐?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그래서 죽었다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죽었다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죽었다.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신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구원하려는 계획과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죽으셨냐 할 때 그 이유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죽었느냐 할 때 무엇 때문에 죽었을까요? 그럼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다. 이거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믿는 사람들이 믿어지는 보편적인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정말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뭐예요? 극치라. 그 복음의 완성이다. 이게 바로 복음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도 지식이 있고 능력이 많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내린 결론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세상에 미련하게 생각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보고 십자가에 도해서 미련하게 생각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에 내가 지식의 방법으로 잘못됐던 모든 관념을 벗어버리고 나는 그 안에 십자가의 도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구원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닫기 시작하면서 나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를 작정했다는 말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여러분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은 아무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어질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믿게 된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그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요,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멸망의 반대는 구원이에요. 구원의 반대는 멸망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자들에게는 뭐예요? 멸망하는 자들은 뭘로 보는 거예요? 미련하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두 부류로 딱 나눌 수 있어요. 십자가를 딱 놓고 올 때 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십자가를 딱 넣을 때 가슴 뭉클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겨져 있고 십자가라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성령이 내 마음을 때리고 그럴 때마다 감동의 물결이 오고 눈물이 쏟아지고, 이것은 아무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해 주신 사랑으로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얻어지는 감정과 감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얼마나 하는 축복인가. 여러분 믿음을 가지실 때, 이 믿음을 가진데 십자가의 도와 예수님의 부활의 도에 대해서 믿음을 갖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는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을 만한 믿음이 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믿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 다 안 믿는 거 아니잖아요. 믿기 때문에 여러분 나왔잖아요. 여러분 끌려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존 마를 때 교회 나와?
조말 때 기도해와. 아니면 죽어. 이렇게 끌려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의심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믿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원하는 게 뭐냐면 믿을 만한 믿음을 가져라. 믿을 만한 믿음이 뭐냐? 기본적인 베이스는 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을 만한 믿음, 바로 뭐냐면 저 친구 참 믿음이 좋구나. 믿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 믿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 바탕 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하는 행위. 이게 바로 믿을 만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을 만한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요. 십자가는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이 믿음 별치 말고 하나님 앞에 굳게 믿음으로서 믿을 만한 믿음으로서 세움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